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후로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를 보면은 정말 내가 변화되었는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난 증거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자신 있게 말하기, 확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냐고 이렇게 유 목사가 다그치면 그러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네, 분명히 만났지요. 증거도 있지요.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제대로 경험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그것보다 더 확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비 성도들은 알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것 자체가 구원의 종결이 아니죠. 그것은 구원의 여정을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온 목적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고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그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약 위반이면 계약을 통해서 누리게 된 모든 혜택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오히려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실 거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와 맺은 구원의 약속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끄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노예 생활을 했으면서도 탈출한 이집트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천국 백성의 삶을 출발했으면서도 육신의 만족, 세상 욕망의 충족을 바랍니다.
때때로 광야 생활을 실증내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왔느냐고 그들이 원망했듯이 우리들도 육체의 욕망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불평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거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이러면서 내가 바라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모습은 출애굽 1세대들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눈은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뒷걸음질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재미를 누려볼까 이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대충 믿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믿음의 흉내, 소망의 흉내, 사랑의 흉내만 내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결정적으로 자기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때 끝내게 되지요. 여러분, 그건 따로 여러분들께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슨 상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모두 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히 확인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으나 즉 은혜를 받았으나 구원의 삶을 출발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은혜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즉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한테 얘기를 하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나안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그 사람처럼 우리도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본래적인 영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틀에 박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매너리즘이란 습관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틀에 박힌 사고방식, 신앙생활에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느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광야는 모든 욕구가 제한된 장소잖아요. 홍해의 감격과 만나의 감격이 조금 지나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광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불만스럽죠. 감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실증이 나면 처음에 경험했던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럼 감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실제 생활과 교회 생활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하죠? 왜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거 너무 어렵구나, 내가 기대했던 게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는 왜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다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정말 이집트로 돌아가기에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내키진 않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왜 진짜 돌아가자고 얘기했어요? 눈앞에 남은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칫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내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경험을 다 무시해버린 채 처음으로 돌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살 자신도 없는 겁니다. 또 믿음도 의지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종교적 의례에 참여하는 의무를 지키면서 지금의 나를 괜찮은 상태라고 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괜찮은 상태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겠어요? 소위 예전에 은혜 받았던 좋았던 시절의 감정적 흥분과 느낌을 지금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찬송을 하고 그때의 감정과 감동을 불러일으켜주는 말씀을 해주는 교회와 목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이 교회의 예배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좋다?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느낌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감정의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고 감정적 반응을 한 후에 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생활의 스트레스가 풀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위로를 받은 느낌이 듭니다. 새 힘이 생긴 느낌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 받은 것 같다는 느낌, 내가 괜찮아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느낌이 중요하죠. 하지만 느낌은 느낌 자체를 추구하면은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하나님이라는 신과 사랑의 관계와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느껴지는, 여러분, 그 뒤의 그냥 그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인 것이죠. 그것 없이 여러분 느낌만 있으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순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종해낼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느낌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그냥 빠져나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 괜찮지? 자, 이 정도 감동이 있지? 그럼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억지로 자기를 위로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가서 뭘 보겠습니까? 내가 감동받을 만한 요소들을 보겠죠. 음악은 좋은가? 분위기는 괜찮은가? 목사님은 잘생겼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키가 큰가? 목소리가 좋은가? 저는 다 안 되네요, 이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봐야 응답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돈과 힘과 상황에 대한 기도는 해요. 근데 굳이 적극적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원래 그런 겁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크게 실망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없어서라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만한 용기를 주는 말씀,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종교적 감정, 즉 은혜 받았다는 느낌과 충족감을 얻으면 괜찮다라고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예배 중에 받았던 극적인 영적 체험의 느낌, 은혜에 대한 감정적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은 앞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요. 목사가 열정적으로 감성에 가득 찬 말씀을 막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주고 만족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의 반복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한빛 성도는 그러지 않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종교적 감정 중독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실제의 삶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의 삶과 원칙대로 살아가려는 실체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추구하면서 점점 감정 중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기분이 되기만을 바라는 감정 중독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해질수록 십자가 앞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불신앙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국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남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자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사건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추슬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밤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니다.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갈릴리로 와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의 소원과 바램을 이루려고 나를 따랐다. 그러나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 안에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소원인 돈과 권력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오늘 밤 내가 붙잡힐 거다.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실제로 너희들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내가 착각했구나. 이분 내가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개죽음 당하겠구나 라는 두려운 생각이 확 들어서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게 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엇갈리는 포인트를 잡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혹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기억해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기억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숫자까지 딱 얘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시 맹세합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충성을 다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아직도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군중 속에서 느꼈던 그 뿌듯함, 이거지. 내가 이게 꿈꾸었던, 이게 엄청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 아닌가. 흥분했던 그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의 능력이 엄청난 분이구나. 확인을 한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 앞으로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뭘 얘기한 거냐면은 자기들의 실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들의 기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향한 자기들의 감정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가 원한 바로 그분이라는 확신에 취해서 자기 감정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일 뿐인 겁니다. 마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혹시 그런 고백 들으신 분 계십니까? 사기죠. 사랑에 빠지는 것과 별을 따주는 일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나중에 별 따준다면서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야, 진짜 별 따다 준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 그런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건 별을 따다 주겠다는 말은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기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별 따다 준다면서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한테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제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을 따다 주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은 지금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기분, 너희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오늘 밤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예 그냥 못을 박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의 감정에 취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감정을 사랑한 것이다. 너는 그 감정에 머물러서 그 감정을 즐기고 있다. 즉, 너는 감정 중독 상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은 지 몇 시간 못 가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다오 부탁했던 현장에서 한 번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닥쳐온 가룟 유다와 유대의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엉뚱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귀를 잘랐고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준 다음에 고분이 잡혀가시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떠날 수는 없어서 예수님 멀찍이 뒤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뜻밖의 사람들에게 너 예수의 제자잖아. 이 얘기를 듣는 바람에 난 저 사람 몰라 하면서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꿈을 이룰 생각에 흥분했던 감정 중독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감정적 흥분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즉 홍해를 건너는 순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령한 기쁨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과 함께 온 이스라엘 여성들이 뛰쳐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자기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금방 가나안에 갈 것만 같은, 그토록 바라던 것이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흥분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행복한 것이죠. 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앞은 맞는데 뒤는 틀렸죠. 여러분, 그것을 감정적 흥분이라고 하면 지나치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실체 없는 감정적 거품이에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일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면에 대단히 냉정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이해는 하셔요. 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적 흥분 상태에서 무대 앞에서 손뼉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그 모습 귀해요. 귀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홀로의 시간에 나의 죄악의 본성과 맞부딪혀서 이 죄와 싸우면서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그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감정적 거품이 걷어지고 나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싹 걷고 진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중독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거칠게 느껴지거든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는 감정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잖아요. 즉 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 중독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요, 사람들은 자기 희생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의 예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어서요. 인도 콜카타 빈민가에서 신앙과 봉사활동을 펼쳤던 가난한 자의 성녀라고 불렸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테레사가 썼던 일기가 교황청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테레사의 일기를 본 사람들이 모두 다 충격에 빠졌다고 하지요. 수녀로서 또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항상 확신에 차 있을 것 같았던 그녀의 삶에 극도의 내적 불안을 겪은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8년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나왔습니다. 내 미소는 무수한 고통을 숨기고 있는 위대한 광대와도 같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샘솟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또 다른 일기에서는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나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의심이 가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로마의 유력 일간지인 일 메사게로에서는요,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테레사 수녀의 진정한 모습을 살펴보면 1년은 비전을 갖고 살았지만 나머지 50년 동안은 의심 가운데 살고 있었다. 1979년 12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장에서 테레사 수녀가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안에도 있다. 멋진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3개월 전에 같은 해 9월달 테레사 수녀가 자기의 정신적 동지였던 마이클 반 데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이 연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임지는요, 테레사 수녀의 편지에서 죽기 전까지 50년 가까운 세월 내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에게 신의 부재는 빈민을 돌보는 삶을 시작한 1948년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처음의 경험이 있었겠지요. 즉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었겠지요. 만나를 먹은 경험이 있었겠지요.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경험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는 결단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드렸겠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성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죄의 본성이 느껴질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면, 쉽게 얘기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 욕망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정결해지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해지려는 그러한 욕망도 다 버리고, 그것도 나를 위한 욕망이니까요. 다 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겸손하게 오직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홍해를 건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거듭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에 들어가지 못한 채 처음에 나에게 느껴졌던 그 격한 감정과 그 감정에 대한 나의 반응, 여기 상태에 머물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뭡니까? 반복되는 삶 속에서 힘이 빠지고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없으면 우리도 테레사 수녀처럼 종교적 의무감이나 나는 괜찮다는 감정적 충족감에 머물고자 자기 희생까지 하면서도 공허를 떨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믿음 좋다는 사람 중에 종교적 감정 중독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목사들이 정말 많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감정 중독은 자기가 바라는 감정 위주이기 때문에 실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일으켜주는 사람이요, 진짜인지 알아요. 진짜인지 알아요. 그래서 너무 잘 속아요. 어리석은 기독교의 감정주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주인이 자기 감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비탄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신비로운 느낌의 감정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라는 안도감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행복감이기도 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쾌감 중추에 기억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동을 할 때 늘 다시 소환돼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독 감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적 경험과 욱하는 느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죄와의 싸움으로의 출발이어야 하고 사명으로의 출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내가 싸워야 될 죄를 깨닫고 내 사명에 충성하는 진짜 믿음의 삶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지요. 그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어가고 성장하면요, 감정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행동의 순종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철이 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렇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 은혜에 내 삶은 무엇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 다음에 차례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그 구원의 은혜에 나의 오늘의 믿음의 반응을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한미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증거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를 버리고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혹시 그 정도의 마음 상태에서 나의 감정에만 빠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신다면 주여 내가 이 단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성령 충만해서 내 삶으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